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좀 거창한 그러한 주제를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월달은 우리 큰사랑교회가 11주년, 창립 11주년 되는 창립 기념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 기념 11주년이 되면서 우리 큰사랑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가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수가 한 5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도 2월 달에 교인 수가 전체 1200만 명 정도, 교회, 한 교회당 300명 정도, 목사는 한 이제 7만 명 정도, 7만 3천 정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해마다 교회가 1000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개가 생기면 교회 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그런데 해마다 또 교회 수가 1300개가 또 문을 닫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3개, 4개 정도가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교단에서도 개척교회 절반이 문을 닫는다고 이렇게 보고가 있습니다. 자립에 실패를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교회가 성장만이 유일한 가치다라는 그러한 상태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면 목회자의 그 교육, 가르치는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것뿐 아니라 신앙, 존재 자체도 실패했다라고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교회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위기는 한국뿐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개신교, 가톨릭 통틀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퇴조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왜 현대 교회가 퇴조할까? 쇠퇴할까? 질문할 때 사실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교회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서 폐업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교회가 상가나 건물들을 임대해서 생존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존재 모습과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가 팽창주의적이고 또 배타적인 공동체에서 지향해서 교회의 참된 모습은 사회 속의 고통을 대변하는 그런 목적을 두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사회를 돌보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의 그 교회 시스템은 교역자, 목사님, 또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생계비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의 그 회원 수를 늘려야 되고 또 교인들의 그 기부금으로 생존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서는 교역자들은 교회의 팽창을 위해서 성도들의 수를 늘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이 보수를 받을 그 권리, 그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문제점이 많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에서는 상상을 넘는 그런 사례금을 받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열악한 미자립 교회에서는 사례금은 그냥 생활하기도 부족해서 교회 문을 닫고 존재 자체에 실패자다라고 낙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목사님 개인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교회 교단적으로 전체적으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목회자의 그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일까? 어떤 모습이 목사의 참된 모습일까?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 사회적 돌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 사역을 위임받는, 그것을 위임받은 사람,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을 위임을 받은 그런 사람이 그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목사님이 교회의 성도수를 누리고 교회 성장을 혼자서 책임지는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지역사회의 훌륭한 자산,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제공한다든지, 어르신들이 그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또 지역 주민들이 책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를 세울 때에 인천의 교회 수가 3,000개 정도가 됩니다. 저는 교회를 세울 때 그 3,000개 교회에 플러스 하나,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그러한 모습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꼭 필요한 교회, 그런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 그런 교회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2001년도 우리 큰사랑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사랑교회의 그 비전, 처음에 제가 큰사랑교회를 개척할 때 바로 이 자리에다가 표를 하나 붙였어요. 그 표가 작은 교회 큰사랑, 그런 표를 제가 써가지고 여기다가 한 3년 정도 붙여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기뻐하시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작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로 자라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가 얼마나 지역 주변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지만 14절에 보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뭐냐? 내 상이 뭐예요? 그런즉 내가 살해금을 받는 것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보수를 받는 것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공짜로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무료로 살해금도 받지 않고 열린 손, 관대한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런 봉사는 저는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에서도 의인대학을 하는데 어르신들한테 회비를 받지 않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홈스쿨 할 때에도 어린이들에게 얼마씩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지역사회를 청되게 섬기는 모습, 이런 것을 지난 2010년도에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에서는 우리 큰사랑교회를 지역을 섬기는 교회상을 이렇게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다 그랬어요. 직분.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권능이 자기 그 지혜로운 말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그 강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도
목사가 되는 것이 제가 원해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목사가 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아픈 그 질병이 있었습니다. 꼭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고서 저는 기도를 들어주셨는데도, 그래서 사회,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년 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인도하셨어요. 이 소원을 했는데 소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비록 그 소원이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 가족, 물론 저희 자녀들까지도 해로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걸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야 되겠다.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의 모든 영광을 바라서가 아니라 내가 희생해야지 우리 가족에 연결된 그 질병이 대를 잇지 않고 죄가 대를 잇지 않고 내 대에서 끊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강한 그 보호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간절함이 제가 목사가 된 그런 동기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 목회자가 된 것은 제 자유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능력으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책임을 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직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직분은 책임을 주는 거예요. 책임. 이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명인데 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안.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안에 이것은 직분인데 청지기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청지기.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청지기. 청지기는요, 집안의 관리자예요. 즉, 주인의 종이에요, 주인에게 딸린 종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종이라고 해요. 주의 종. 목회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청지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보면 좀 흥미로운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종이지만은 또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많은 사람이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자유인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남들이 종이 됐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기가 월급도 받고 보상도 요구할 수 있지만은 이 자유를 공짜로 들을 수 있도록 자기는 사용하겠다. 이런 결단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21절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공짜로 전하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 네. 오늘 19절 보니까 19절의 그 끝에 부분의 내용에 보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20절에도 끝에 절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21절에도 보니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얻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율법에서 동떨어진 21절에 율법 없는 자를 얘기를 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주로 이방인들이 많아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에 대한 그 선교적 노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이끌려고 애쓰는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약한 사람들. 지난주에도 음식 때문에 이렇게 시험 받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식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양심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참 불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소개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23절입니다.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인한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은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복음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복음의 그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여한다는 뜻은 거의 축복을 나눠주는 이런 좋은 일, 그렇죠? 자기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있어가지고 나눠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그거에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복음을 나눠주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생겨요. 고난도 생깁니다. 힘든 부분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에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뿐 아니라 또 복음의 축복도 이 함께 나눠지는 그런 복음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하면은 모든 것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교회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어느 교회가 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아마 교회가 파산할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려고 그러고 다 쫓아다니고 다 하려고 그러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목적이 좋다 해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선의의 교인들도 결국에는 기진맥진해서 소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큰사랑교회의 가치가 무언가, 또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나의 가치가 무언가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하고 선교 전략을 세워야 돼요. 교인이 50명, 60명 되는데 그런 교인이 5,000명, 6,000명 교인만큼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규모가 작은 교회도 관대하고 수용적인 정신으로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정한 교회는 참으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누추하고 보잘것이 없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진정한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모습이 귀중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높은 가치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아주
아주 귀중하게 보시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무슨 힘이 있어. 혼자 소외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모습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시는데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제사장 아론은 이 성전을 나올 때 그 옷을 입었는데 아주 장식품이 많아요. 뭐 각종 보석, 화려한 그 외모로 향기를 풍기고 영광스럽게 나타났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대형 교회는요, 자기들 위주의 공동체 모임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돕는 건 좋지만 이 자기들 회원으로 공동체에 들어오는 걸 꺼린다는 거예요. 멤버십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화려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만물이 그 조물주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질 않았죠. 악의 예수로 그렇죠. 악의 예수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모든 교회는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도 한 가지 이상의 봉사, 사회계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어른을 섬기는 큰사랑 실버라이트, 아이들을 사랑하는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 또 큰사랑 작은 도서관 등의 지역사회를 섬기는 아주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 한번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자산을 아주 귀한 가치로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역사회에 개인적인 그리고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교회는 아주 소중한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이 지역의 이 동네 주민들,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수동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큰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대학에 오시는 지역의 어르신, 그리고 홈스쿨에 오셔서 봉사하는 걸, 또 홈스쿨 아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 함께 교회 사역에 동역해 주시는 큰사랑교회 성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잔잔하게 간증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2년도도 벌써 2월달이 됐어요. 엊그제 2011년도 이제 지난다, 이제 새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설날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벌써 2월달이 됐어요. 2월달은 마음을 비우는 비움의 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다시 한번 비우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2월달이 됐는데 1년 동안 한번 따라해요. 1년 동안에 여러분 1년 동안에 한 사람 다시 1년 동안에 한 사람을 1년 동안에 여러분이 한 사람을 아주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과 함께 1년 동안 함께 식사도 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또 선물도 때를 되면 선물도 주고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또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일, 그 착한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그 삶에 감동을 해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이 획기적인 그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전도하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터교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일터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일터교회. 여러분의 가치는 매우 훌륭한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전투기 한 대가 그렇게 비싼 건지 몰랐어요. 한 대에 수백억이 넘고 어떤 전투기는 1,400억이래. 한 대에 1,400억.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거 있는데 그것은 그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예요. 전투기가 추락했더라도 관심 갖는 게 비행기가 그 비싼 게 추락했다가 아니라 조종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부대장이 관심을 조종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조종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한 사람이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 한 사람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그런 자산인지를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선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외부를 향하고 지역을 향하고 복음의 축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면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